자, 여러분, 오늘은 이웃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웃에 대한 감사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의 주제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것의 목적이고 또 다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 인간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은 하나님과의 다시 관계, 이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싸우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사람들과 다시 화해를 하죠. 용서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의 좋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제사함의 확신이 있고 또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알게 되면 또 이웃 사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궁금한 게 있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이해가 되죠.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이 성경의 주제일까? 그것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같은 이렇게 수준에 올려놨을까? 궁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누구나 잘하고 또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려고 하죠. 열심히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또 매일 성경 읽고 또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풍성한 헌금을 또 하나님 앞에 잘 드리죠. 그런데 이웃 사랑하라는 것은 잘 안 됩니다. 이것이 사실 하나님 사랑보다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1시간 기도하라면 잘하는데 이웃과 1시간을 대화하라면 참 어렵죠. 거기에다가 친하지 않는 사람, 더 또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사람, 불편한 사람과 그렇게 하라면 정말 힘든 일입니다. 11조 하라면 잘할 수 있는데 구제연금 하라면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면 이처럼 이웃 사랑의 중요성도 잘 모르고요, 또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같다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도 지나쳐 버리죠.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랍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을 그냥 간과해 버리니까 하나님 사랑만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강조하시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우리 감사 주간에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듯이 이웃에게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감사로 표현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감사의 이유가 많고 감사의 제목이 많아지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도 감사의 표현이 많아집니다. 5대 제사 중에 화목제라는 것이 있죠. 화목제는 크게 3가지입니다.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그런데 이 서원제와 자원제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요. 보통 제사는 제물로 이렇게 드린 동물을 태우죠. 그리고 제사장이 그 고기의 일부를 가져가서 먹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 제사장 외에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 사람과 또 그의 가족, 친지, 이웃들까지 함께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한 규정이 하나 또 있죠. 그 음식을 3일째에는 먹으면 안 된다는 게 있어요. 오늘 화목제물로 드렸던 이 제물을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돼요. 다음 날까지는. 만약에 3일째 이걸 남겨놨다가 먹었다 그러면 그걸 먹은 사람은 부정해지고 그 다음에 그 제사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예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 감사의 제물을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되니까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 많으면 다행이지만, 가까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아닌 경우는 더더욱 이웃들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듯이 사람의 은혜에 감사할 일이 있을 때 이 이웃의 은혜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쉽지만 이웃에게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가 말하는 것은 좋은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건 맞는 말이고 또한 거기에는 사람의 은혜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또 한 해 동안 오곡백과를 주셔서 풍성한 우리가 식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맞죠?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셨고 햇빛과 비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이 있는 것은 또 다른 많은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이 많죠. 군인들이 나라를 지켜주고, 경찰들이 치안을 지켜주고, 형사들이 밤을 새면서 나쁜 범죄자들을 이렇게 잡고, 우리 아파트의 경비들이 밤을 새면서 집을 지켜주고, 정치인들이 어쨌든 또 의롭고 선한 지혜로운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유지되는 거고, 내가 그냥 회사 다니는 것 같지만 우리 사장님이 회사 경영을 잘하니까 내가 월급 받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 수 있는 거고요. 농부들이 농사를 지어줬기 때문에, 또 과수원에서 이 과일을 잘 재배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풍성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혼자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밥을 먹지만 누구는 농사를 지어줬고 누구는 그것을 팔아줬고, 또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는 밥그릇과 수저를 누군가는 만들어준 거예요. 누구는 전기를 만들고, 누구는 그 전기가 집에까지 전송되게 해주고, 누구는 전기를 가지고 밥을 해 먹을 수 있도록 밥솥을 만들어주고, 집에 불을 켤 수 있는 등을 만들어주고, 물론 우리가 이에 상응하는 값을, 돈을 지불했지만 여러분 그들의 수고에 비하고 이것들의 가치에 비하면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월급을 받지만 월급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햇빛과 비를 주신 하나님께 충분한 감사를 표현할 수 없듯이 희생과 수고를 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충분한 감사란 불가능합니다. 그걸 합당하게 돈으로 지불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는 바로 이웃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만 가져도 정말 크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웃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매일 한 끼 밥을 먹으면서, 집을 오가면서. 그런데 우리는 이웃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잘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듯이 이웃에게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지 않을까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듯이 이웃의 이런 은혜들, 보이지 않는 은혜들을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가지 누군가의 희생과 사랑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인간이 혼자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결코 혼자 있었던 존재는 아니죠. 우리는 이미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죠. 부모님의 돌봄이 있었고 형제의 사랑이 있었고 가족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는 겁니다. 가족의 사랑이 없이 여기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요즘은 깨어진 가정에 대한 아픔도 있지만 처음부터 그런 가정은 없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 된 거지, 원래는 가정에 사랑이 있었고 부모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태어났고 자랐고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족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또한 우리는 특별히 성도로서 교회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역대에 담임 목사님을 역임하신 10명의 목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필요한 목사님들을 다 세우셔서 오늘의 거제교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75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근데 그 역사는 여러분 사실 무엇입니까? 건물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75년 동안 많은 사랑과 수고로 하신 성도님들을 말하는 겁니다. 75년 동안 지나갔던, 또 지금 이 자리까지 계신 그런 성도님들의 수고와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75년이란 역사가 있고 거제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에 대한 감사,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의 감사, 또 어르신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이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불평거리를 찾으면 사실 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감사 노트에 보면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이 공무원이 이제 적은 글인데, 오늘 예화는 어느 날 장미꽃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 당신은 왜 저에게 가시를 주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미꽃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다. 오히려 가시나무인 너에게 장미꽃을 주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가시나무였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시라고 생각한 이웃들이 어쩌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장미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내가 더 빛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 때문에 불평하면 끝이 없습니다. 이웃에게 감사거리를 찾고 감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웃에게 감사를 표현하면 그것이 곧 이웃사랑 실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게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웃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 내가 지불했으니까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두 번째 이유는 이웃의 정의를 내가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누가복음 10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하죠. 내가 무엇을 하려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질문으로 대답을 하죠. 율법에 뭐라고 기록됐느냐? 그래서 율법교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동일하게 합니다. 아주 똑똑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은 이겁니다. 그럼 그대로 해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하나님 사랑은 자신이 있거든요. 자기가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이 율법교사가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웃사랑은 생각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신 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나온 비유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고, 특별히 이웃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한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질문하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줬느냐 이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사마리아인이었죠.
율법교사가 자존심이 있거든요. 기분 나쁘거든요. 레인 제사장은 다 지나갔는데 사마리아인이 선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 정도 유대인들의 자존심이 센 사람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진리가 담겨 있죠. 시대의 역사를 바꿔버린 질문이 있습니다. 율법교사는 누가 내 이웃이냐 라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었느냐 라고 질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질문 안에는 세계관이 담겨 있습니다. 율법교사는 유대인이 자기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인 대사장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지 않은 겁니다.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질문의 정의를 바꿔놓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진짜 이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웃에게 감사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웃이 자세히 보면 나랑 친한 사람, 나하고 잘 맞는 사람이 일 때가 많습니다. 그들에게 밥 사주고 잘해주고, 여러분 사실 그것은 이웃사랑은 아닙니다. 어쩌면 성도의 교제일 수 있습니다. 이웃사랑이란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이웃사랑입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이웃사랑입니다. 나의 이웃이 누구냐고 정의하지 않고 누구든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이웃이 되어준다면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진짜 모습인 겁니다. 감사는, 이웃사랑은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표현하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감사지간에 여러분, 우리도 각자에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었는가? 나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는가? 정말 저 도움이 필요하고 외롭고 힘든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는가? 아파트의 경비는 당연히 내가 돈을 주고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했는가? 정말 내가 관심 가져야 될 이웃으로 생각했는가? 우리 교회 안에도 경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직원들이 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감사주간은 특별히 이거를 돌아보고 실천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그동안 소홀히 했던 사람, 고마움을 모르고 지나쳤던 사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노트 51페이지를 보면 이웃에게 나눠야 될 감사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아주 예가 잘 나와 있습니다. 경비원, 택배원, 직장 동료, 또 선생님들께 문자로 여러 가지로 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 내 주변에 이렇게 내가 감사를 잊어버리고 표현하지 못했던 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변에 정말 강도 만난 자처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나눔의 감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희생으로 오늘 내가 살고 있듯이 여러분 이 시대의 사회적 약자들은 우리가 돌봐야 될 대상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이 자본주의 사회와 이 경쟁 사회에서 희생자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또 성경에 있는 이웃사랑을 실천한다는 의미에서 그들에게 나눔의 감사를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다행히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 추수감사주일마다 드림의 감사와 나눔의 감사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나눔의 감사는 희망상자와 사랑의 선물상자입니다. 이것은 교회 예산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마음, 감사를 표현하는 마음에서 자원하여 개인적으로 또 가정별로 참여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개인이 5만 원 이내에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회로부터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감사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주일에 또 이것에 관심을 갖고 또 여기에도 적극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기억하시면서 가족에게 감사하고 교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또 이웃에게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가 더 충만하게 누리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감사 노트 51페이지를 보시면은 두 가지 시천상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5가지 감사 제목을 생각해 보시고 기록해 보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웃에 대한 감사입니다. 내 주변에 내가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분들에게 내가 어떻게 오늘 하루 감사를 실천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오늘 하루 실천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